이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어요. 믿지만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적이고 낙담되고 이런 이들에게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해 봉사도 해 헌금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심이 없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억압되어 있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해석된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고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하나를 떼놨습니다. 이 떼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이 성경 중에서 가장 최근에 써있는 성경이거든요. 요한서신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참 후에 제자들 다 죽고 바울도 죽고 다 죽고 누구만 제일 끝에까지 살아났냐면 요한만 살아났어요. 전승에 의하면 98세, 99세, 100세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90세 이후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95세 전후로 보는데 95세가 되어서야 기록한 성경이 기록한 서신이 있는데 그게 요한서신이라는 거예요.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다 봤어. 그 예언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잘 몰랐으나 이제는 그걸 다 봤다고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어떻게 순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미 다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그 시기에 왜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해석이 많이 필요하고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쉽지 않은 복음서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요한복음 새벽마다 짤막짤막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자, 우리 조금만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유대인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동족이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늘 자주 일관성 있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대답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로 오면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쉬게 하겠다는 거. 곧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을 내가 내려놓게 하고 너희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 어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던 그 어깨에 안식과 희락과 화평과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안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다시 바꾸어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꾸 우리 오병이어 기적사건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6장부터 지금 8장까지 쭉 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공간복음서도 뭐라 하는데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게로 오는데 왜 내게로 오라고 말하냐면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나는 세상에 영생을 주는 떡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왜? 내게로 와서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샘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주 말씀하셨고 자꾸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자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순결한 백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는 순결한 주의 백성이야 라고 확신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구원을 갈망한다고 한 그 유대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리고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께로 가요, 안 가요? 안 가. 안 갈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리고는 끝내 그들의 모의 그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왜 그런 거예요?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메시아를 안 기다려서 그래요? 아니라고요. 지금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로 바꾸어가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심이,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거꾸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자꾸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떡은 먹어야 돼요? 이렇게 구경해야 돼요? 먹어야지요. 먹고 내 속에 들어가서 그 내 속에 들어가는 거, 먹고 마시는 거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힘이 없어. 막 눈도 침침하고 막 기력이 다 떨어졌어. 그때 생수, 물 한 컵을 쫙 마시면 어때요? 그 물이 내 속에 들어가면서 눈이 떠져. 머리 회전이 밝아지고 다시 정상이 돼. 왜 그런 거예요? 그 물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나와 하나가 돼버렸어요. 아멘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미 요한복음 새벽 설교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처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엉뚱한 거 이상한 거 믿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다? right.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뭘 주시기는 빛이니까 생명을 주시는 빛.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 빵으로 오셨다. 떡으로 오셨다. 어떤 떡? 이거는 먹기만 하면 영생하는 떡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해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분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21세기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나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믿어.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어. 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어. 나의 진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 해결자로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왜 해결해 주시죠? 그 파편적인 현상적인 나의 일상 속에 나타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분은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 이분이 돈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어떤 문제? 나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근데 자꾸만 돈 문제만 해결해 주고 진로 문제만 해결해 주고 좋은 대학에만 가게 해 주니까 그저 예수님을 뭘로만 믿는 거예요? 좋은 대학으로 보내주시는 분.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막 40일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파편적인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그렇죠. 죄의 문제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고? 물질 문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물질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누가 물질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무슨 관계의 문제가 왜 생기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아무런 관계에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정작 이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나의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데?
그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그 옛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혈루증의 근원이 치료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원이 치료된 거예요. 근원. 그 다음부터는 뭐가 따라오냐면 자유가 따라옵니다. 뭐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집에 그 싱크대에 뭐라 그러죠? 그 정수 필터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처음에는 깨끗한 정수 필터예요. 여러분들 집에도 꽂아놓습니까? 왜 꽂아놓아요? 깨끗하게 뭔가 그릇도 씻고 먹고도 하려면 깨끗하게. 처음에 저도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처음에는 깨끗해. 물이 쫙 그러니까 와, 이거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누리끼리 해줘. 저희 집만 그런가? 누리끼리 해주더니만 녹물이 묻은 것처럼 점점 누래지고 검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를 물을 내가 만지겠어요? 못 만지겠어요? 못 만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집에 제가 몇 개를 사놨어요. 언제든지 바꿔 낄 수 있도록. 바꿔야 돼요. 바꿀 때는 처음에 새 거니까 좋아. 그래서 얼마 동안은 안심할 수가 있어.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바꿔야 돼. 그래서 나는 또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또 수고를 합니다. 처음에 며칠은 좋아. 근데 얼마가 지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바꿔야 돼.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나는 뭐 하는 인생으로 맞냐면은 수도꼭지 앞에서 정수 필터 가는 인생이야. 계속 그거를 해야지 내가 안심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지 내가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수도공사에 가서 아니면 뭐 저수지에 진짜 엄청나게 큰 깨끗한 정수된 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까지 오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음부터 정수 필터를 바꿔 끼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자유합니다. 왜? 뭐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파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파편적인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이 안 되면 주님 정말 젖는 자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파편적인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파편적인 한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그때부터 자유가 있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을 보세요. 혈루증 여인이 근원적인 문제가 딱 해결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앉을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된 것처럼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그때부터 참된 쉼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만 문제가 해결되면 자유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도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은 자유롭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다시 그 돈에 묶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돈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벌써 반백년을 살다 보니 돈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살아오면서, 직장 다니면서. 근데 제가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돈 문제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라는 건 뭐냐면 많고 크고의 적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필요한데 그만큼 없느냐 있느냐가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나고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10억을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 10억을 이제 당좌 수표를 끊었어요. 근데 그걸 딱 막아야지 돼. 10억을 막았는데 나한테 9억이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스러운 거예요. 뭐 때문에? 1억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1억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서 9억 5천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죠? 아니 9억 5천이나 있다니까요. 만전은 받나 9억 5천? 그럼 뭐 편하겠죠? 두 다리 짝 뻗고 잘 수 있죠? 아니에요. 뭐 때문에? 있는 9억 5천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없는 5천만 원, 어떤 게 더 큰 숫자인데 분명히 9억 5천이 내게 있다고요. 그렇게 큰 돈이 있음에도 내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뭐 때문에? 없는 5천만 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 많이 있으면 문제가 없고 돈이 적으면 문제가 크고 그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부족하면 그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채워주시는데 얼만큼만 딱 채워주더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채워주니까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꾸만 누구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봐.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다른 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뭐라? 아, 이분은 나의 피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구원주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게 되면 참된 자유가 경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참되게 믿는 게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되게 믿는 게 뭔가? 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뭐 하면은 참 제자가 된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31절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서신서에 많이 등장하는 바울의 어떤 문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대략 501회 정도가량이 쓰여졌다고 해요. 저도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시간 되시는 분은 세보세요. 501번 쓰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 199번 나와요. 그러면은 전체 신약에서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논리를 잘 추적해 가면은 놀라운 비밀이 그 뒤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죠. 그러므로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앞에 뭔가를 쭉 나열한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들을 쭉 나열하고 그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서 앞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 이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뒤에 따라오는 것. 그래서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거. 그러므로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그 말의 원인이 됐던 사건들은 뭐고? 뒤집어서 추적해 가는 거예요. 뭐고? 이걸 알아야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맨날 그거는 우리가 외웠어. 근데 외우기는 했으나 자유하십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걸 추적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앞에 있던 사건들은 뭐고?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다 얘기했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떡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했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이 내게 있다. 이런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없었던 일이 쫙 하고 일어났어요. 그게 뭔가 3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그룹이 일어났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믿는 그룹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 입술의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3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 분명히 가르치는 대상이 이제 확실히 딱 보여지죠. 이제는 보이시죠?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전에는 생명의 빛이다, 내가 떡이다, 목마른 자 누구든지 와라, 내가 생수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니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 그룹 중에서 예수님을 당신이 그 메시아군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그룹이 일어났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이 사람들이 일어났으므로 이제는 누구에게 얘기하시고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입술에 고백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래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 말로 안심하고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보겠습니다. 3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해요? 너희들 내 말을 들었니? 오늘 설교 잘 들었니? 할렐루야. 설교를 듣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입술에 고백이 있다고 제자가 아니래요. 언제부터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해야 그때부터 제자가 된다. 자, 여기서 거하면 메이데테라는 말입니다. 이 메노라는 말에서, 헬라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메이네테라는 말은 뭐냐면 부정과거 가정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문체 잘 몰라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하면 이러면은 계속 거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 그게 말이 아니라 이 부정과거 가정법이라는 메이네토라는 말은 거하면 거하기 시작한 과거의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너 나를 예수로 믿는다고 했니? 메시아로 믿는다고 했니? 근데 그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되겠다?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점이 과거에 생긴다고요. 그 시점이 있어야 그때부터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반드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진실되게 거하는 그 시점부터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은 뭐냐면 10처녀 비유 이야기예요. 5처녀, 지혜로운 처녀, 5 어리석은 처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큐리오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큐리오스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칭하는 단어예요. 로드라는 단어. 큐리오스. 당신은 나의 생사 여탁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십니다. 황제가 됩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지금 이 신혼잔치집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못 들어간 여인들도 오늘 새벽에 얘기했어요. 10처녀라고요. 10처녀. 처녀가 뭔데?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던 처녀, 신랑만 기다리고 있던 순결한 처녀였대요. 그런데 그들 중에 5만 들어갔대요. 지금 보이십니까? 근데 그 못 들어간 5 처녀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신랑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천국의 문에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라는 거야.
또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자꾸만 주님이 터치하고 건드리는 건 뭐예요? 너희 나를 위해서 큐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왜 너희의 삶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행함이 없냐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믿노라 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답니다. 그 입술의 고백으로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가 뭔데?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 진리도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자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없으면 아무리 입술로 고백을 해도 우리 주님 속지 않으신대요. 자, 그럼 거한다라는 말이 뭔지 요것까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해요. 거한다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그 말씀에 묶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딱 묶어놨어. 1m만 딱 묶어놨어요. 그러면 어때요? 1m 안에서 내 마음대로 막 해. 근데 1m를 딱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왜?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묶여 있는 거예요.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말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은 상태 동사입니다. 동사 중에서도 상태 동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 위에 거하는가 물 속에 거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그대로인데 완전히 다른 내가 돼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죄에 거하느냐 아니면 말씀 가운데 거하느냐,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상태 동사.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걸 얘기해요. 아무리 내가 빨리 뛰고 싶어도,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물 속에 거하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죠. 내가 거하고 있는 상태가 나를 못 뛰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불렀니? 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리기 시작했니? 날 따르려고 하니? 그러면 반드시 너희는 어떻게 돼요?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어떤 상태로 들어가라? 이제는 말씀에 그렇죠. 할렐루야. 역시 청년들이 센스가 있어. 거하는 상태. 물론 우리가 말씀에 거한다고 해서 항상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건 아니에요. 거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조금 이제 갭이 있습니다. 이게 지상교회에 있는 우리의 한계성이거든요. 천상교회로 들어가면 거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거하는 것과 사는 것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하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 밖의 삶과 말씀 안의 삶은 다른 거예요. 말씀 없이 실수하는 것과 말씀 안에서 실수하는 건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 없는 밖에서 실수하면 내가 실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걸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몰라. 그래서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 거하면서 실수하면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 말씀에 묶여 있어서 여기서 딱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내가 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회개할 줄 안다는 거죠. 회개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낳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과 말씀 밖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못 나가겠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누구시니까? 예수님. 그럼 진리의 내용은 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랑 이게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면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자꾸만 붙들림이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림 받지 않아. 말씀의 눈치를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도 진리를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죄송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말씀이 나의 삶을 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정 영역에서 작동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 이렇게 길가에 나오면 곳곳에 CCTV가 있죠. 요즘은 CCTV가 아주 화질도 막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CCTV 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또 차량에 블랙박스도 있죠. 요즘 블랙박스도 요즘 조심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건 눈치 보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거 눈치 보면은 못 파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하고 있고 4K 화질로 그냥 선명하게 막 찍히고 있다고요. 정상적으로 곳곳에서 작동을 하면 내가 함부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처럼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돈 문제에도 말씀이 작동하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도 말씀이 작동하고 연애 문제에도 말씀이 작동하고 왜 웃어요? 연애 문제에도 말씀이 작동해야 돼. 직장을 선택하는데도 말씀이 작동해야 돼. 왜 우리가 실수하냐면 말씀이 작동하지는 않아.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예수님 했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작동하지는 않아. 작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감정대로 내 좋은 대로 그냥 연애하는 거야. 이럴 때는 연애 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아니라고요. 연애를 할 때도 자꾸 뭘 염두하고 말씀.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냥 요즘 어떤 직장이 잘 뜨는 직장인가 그거 말고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나의 꿈속에 하나님의 꿈이 담길 수 있을까? 그런 직장을 선택할 때도 뭘 염두하고 말씀. 배우자를 찾을 때도 말씀. 진로를 정할 때도 말씀. 뭔가 일을 추진하고 멈출 때도 말씀. 자꾸 모든 삶의 영역에 말씀의 CCTV가 자꾸 돌아가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자유하지 못하는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마십시오. 그 입술의 고백으로는 우리 주님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반드시 어디 안에 거해라.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내 말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정점을 찍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나의 삶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도 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죄의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들이 되시어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